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야외예배 때 설교한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설교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성에 대한 설교가 그동안에 한 5년 동안의 설교를 총망라하는, 요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복습도 되고 여러분들의 천국을 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을 알려면요, 우선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늘 봐오던 그림입니다. 자, 우리 개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 합동측 같은 데서는 이 영과 혼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는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지 어떤 때는 영이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말씀을 하실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가. 영은 루아흐이고 혼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가 루아흐가 되고 루아흐가 네페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페시는 네페시고 루아흐는 루아흐지 두 개가 혼용해서 사용되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혼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얘기하지 영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 루아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바사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합니다. 어떤 귀절은 사락스라는 단어를 썼고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육 이 3분소를 얘기할 때의 육은 소마에 합당됩니다. 그래서 이 소마, 육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바디입니다. 육체입니다. 이를테면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그럽니다.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럽니다. 음식에도 soul이 있다고 그러죠. 음악에도 soul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혼이라고 그럽니다. 태초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네샤마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번역으로 인해서 많이 혼돈을 가져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영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요 9개 단어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암기를 하십시오. 제가 뭐 여간해서 암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것만큼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전도를 할 때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굉장히 귀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르, 네페시, 루아흐, 소마, 푸시케, 푸뉴마, 소울, 스피릿. 요거는 머릿속에 깊이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을 이렇게 이 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0의 크기가 요만하고 6의 크기는 이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 가지로 존재되어 있다. 세 가지가 합해서 존재되어 있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영은요, 그 가운데 이 영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영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백인백색이듯이 영도 다 다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육이 죽으면 혼도 같이 떠나가게 되는데 영만 남습니다. 이 영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은 나만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로 보면 나란 이 영을 말합니다. 이 혼이나 육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란 내 영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개체에 부여하신 무형의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다 보니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영을 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설명하기 어렵듯이 이 영을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이 이것입니다. 라고 딱 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에 전기가 흐릅니까? 전기가 흐릅니까? 흐르죠? 뭘로 압니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나 전기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영을 설명을 하는데 영은 육체 속에 깃들어서 생명을 부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영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면서 또 영이십니다. 영으로도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세요. 모든 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영은 하나님의 수단이기도 하고 대화의 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얘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끔 만들기도 하세요. 그
존재가 바로 영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다. 이게 카오스예요. 카오스. 세탁기를 보면요. 옛날에 나온 세탁기는 좌로 3번 돌면 우로 3번 돌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대우인가 어디서 카오스 세탁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불규칙하게 좌로 3번 돌다가 우로 2번 돌다가 또 좌로 1번만 돌다가 우로 3번 돌다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수포를 많이 일으켜서 세척력을 높인다. 이렇게 만든 세탁기 이름이 카오스였습니다. 땅이 혼돈하다. 카오스였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 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서로 인력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질서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된 겁니다. 질서의 세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주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이 없었을 때니까 이 흑암은 밝고 어둡고 해가 있고 없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운행만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본질입니다. 이 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존재됩니다. 각자가 부여받은 그러한 본질입니다. 본질이란 쉽게 얘기하면 이 강대상이 있죠. 강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모양을 갖췄을 때만 강대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부서지면 더 이상 강대상이 아니죠. 강대상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인 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져도 나무입니다. 강대상으로 있어도 나무이고 부서져도 나무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이고 살아도 영입니다.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영을 허락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영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인간과 교통하는 수단이 필요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특히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으로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만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질인 영이 나중에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갑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들추어내는 레퍼런스지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주여 주여는 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네, 예수님 보고 교인입니다. 교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교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하죠. 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것은 무슨 율법이나 세상법을 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를 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청직이라는 말은 아직 죄인이 거듭나지 않은 재판관, 거듭나지 않은 하인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통하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하고 대화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우겨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가 불법을 행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과연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세례를 뜻합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의식은 거듭남에 대한 의식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1년 됐으면 받는 게 세례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관계없이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러고 맹세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거듭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거듭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거듭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지적 동의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적 동의.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나이다. 우리는 이 수준이죠. 아직. 뭔가 내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수준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수준은 바로 이 수준입니다. 요한복음의 빌립뿐만 아니고 12제자는 요한복음까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거듭난 것은 사도행전 2장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청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듭난 자란 청함을 받은 자 중에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택함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기드온이 미돈을 치러 갈 때 300명의 용사를 택합니다. 그죠? 22,000명의 므낫세 지파 중에서 300명을 택합니다. 요게 바로 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택함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매일 의미 없는 반복적인 활동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쫓아다녀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내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현타라고 그러죠. 현타가 오게 됩니다. 나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언제 변하는 거야? 내가 언제쯤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변하는 거야? 난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열정이 식었나? 내가 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더 헌신해야 되나? 내가 믿음이 없어졌나?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인들을 대부분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쫓아다니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요, 영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영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은요, 날마다 새롭고 기쁩니다. 바울이 그랬죠. 스데반이 그랬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자들이 카페에서 한참 수다를 떨다가 헤어질 때도, 야, 이거 중요한 얘기 못했다,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음에 또 만나도 쓸데없는 얘기로 채우죠. 네, 중요한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더 하고 싶고 자꾸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은요, 절대로 자고하지도 않지만 절대로 낙심하거나 스스로 의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변하는 자신을 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 변화의 정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요, 지루하고 그리고 괴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은 서로 닭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언어와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요, 이런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위격을 인격으로 끌어내리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세요. 하나님 격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격이에요. 그런 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럽니까? 어느 날 찬송하다가 갑자기 울컥해지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혹은 설교를 듣다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완전히 나 꼬꾸라졌어,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모든 신앙을 앞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까? 만일 그것이 거듭남의 신호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나 우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 잠깐 얼핏 내가 뭔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특이한 경험을 한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내 얼마 안 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는 과거의 육신의 아들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간혹 가다가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끝까지 본인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요, 내가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낳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는데요, 불순종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끌어내셨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이신 게 아니고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 상태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지 않는 이상에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만 갈 수가 있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요, 이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요,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림을 당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결코 삼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요,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단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물에 수장되었던 것은 그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이유로 절대로 거듭나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네. 거듭난 자란 회개한 사람을 뜻합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낳아주십니다.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려면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거듭남도 없는 것이죠.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말이 같아지기 때문에, 언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오면 나랑 말이 통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랑 언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어를 가르치고 나랑 언어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짜증을 내고 내 주장을 강하게 세우고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고 남과 불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말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회개한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부터 하시자고요. 쉬운 것부터. 우선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은 교회 안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무슨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게 자꾸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영과 혼이 일체가 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영과 혼이 일체가 되었다가 나중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고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한 겁니다. 영 대신 육과 혼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고픔을 두려워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게 되고 남한테 모욕을 받으면 불쾌해지고 그런 이유가 다 육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육이
느끼는 것인데 육의 반응을 혼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과 떨어져서 혼이 영과 연합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 확인해 보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꼭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